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힘겹지만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단하고 슬플지라도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고 사랑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고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길, 자기 부인의 길,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길, 자아가 죽어지는 길,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길 따라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길은 어찌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와 동행하지 말고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며 주의 법을 즐거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삶에서 순종하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부라 말씀하시고 친구라 말씀하시며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히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9장인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입니다.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말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아무도 정의를 위해 외치지 아니하고 아무도 진리를 위해 변호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헛된 것을 신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한 일을 수태하여 불법을 낳고 독사의 알을 까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고 밟히는 것은 터져서 독사를 내느니라.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리니 그들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이며 그들의 손에는 난폭한 행동이 있고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피폐함과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고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곳에는 판단의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굽은 행로들이 되게 하였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판단의 공의가 우리에게 멀리 있으며 정의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니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둠을 보고 밝은 것을 기다리나 어둠 속에서 걷는도다. 우리가 눈먼 자들 같이 담을 더듬고 눈이 없는 것 같이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도 밤에 걸려 넘어지듯이 걸려 넘어지고 죽은 자들 같이 황폐한 곳에 있도다. 우리가 다 곰같이 울부짖으며 비둘기같이 비통하게 애곡하나니 우리가 판단의 공의를 바라나 공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우리에게 멀리 있도다. 우리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 죄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증언하오니 우리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들을 아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법하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 압제와 반역을 말하고 마음에서 거짓된 말들을 수태하여 말하매 판단의 공의가 뒤로 물러가고 정의가 멀리 서 있나니 이는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 참으로 진리가 없어짐으로 악에서 떠나는 자가 자기를 탈취물로 만들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의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께 구원을 가져왔으며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그분께서 의를 흉패로 입히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것에 맞게 갚으시되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경로로 갚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주의 영께서 그를 대적하여 군기를 들어 올리시리라.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오며 야곱 안에서 범법을 버리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과 내 시의 입과 내 시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자, 59장에 우리가 너무나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설교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 59장 1, 2절이에요. 저희가 쓰고 있는 성경이 킹제임스 흠정형 마제스티예요. 혹시 성경 미리 좀 챙겨주시지. 저희가 이 성경을 쓰는 이유는 헬라어 성경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킹제임스 성경을 미국에서는 70%가 읽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번역 성경 중에 그래도 킹제임스 흠정형 마제스티가 그래도 잘 번역을 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중간중간 번역이 잘못된 곳들은 저희가 이제 고쳐서 다시 그 밑에 구절에 다시 쓰기도 합니다. 자, 59장 1절에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그런데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게 뭐라고요? 너희의 죄악 때문이래요. 너희의 불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식하기에 죄다 이러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물론 행위의 것들이 죄예요. 바람 피우고 음란하고 행위의 것들이 죄예요. 죄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요, 우리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거 죄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꼬드겨요. 하와를 꼬드겼을 때 그래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근데 하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고요, 그분을 존경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거리나 해결해 달라고 끌어들이지 않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사로만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분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존중한다는 건 그분의 명령을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존경해야, 그분을 높여드려야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손녀가 할아버지
우습게 여기면 할아버지가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긴다 그러죠. 무섭게 굴면요. 무섭게 굴면 못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쪽쪽이 벌을 줬더라면 무서워서 발발 떨 거예요. 아주 꼼짝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감싸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채찍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범죄했을 때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계속 말씀하셨지만 금방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회개하라고.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배를 채우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 지구가 물로 멸망할 거야 하고 배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손가락질했어요. 그 배를 짓는 기간이 100년이 넘었어요. 그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라. 내 딸아, 다시 돌아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 괜찮아. 돌아오면 돼. 네가 돌아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으면 돼. 네가 다시 세상으로 안 나가면 돼. 상관없단다.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멀리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너는 알아야 한다. 너희와 내 사이를 내고 있는 게 죄란다.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어서 그렇게 두는 게 아니야. 죄 때문이야. 그러니 그 죄를 버리고 내게 돌아와. 우리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마음에 손을 얹고 그러면 뭉클해도 눈물이 확 쏟아질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라고 물어요. 그때 10년 전이에요.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전 삶부터 어땠냐면요. 죄로부터 죄를 회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고 주의 명령대로 지키는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께 사랑 고백하는데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서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친구가 한번 저한테 초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 백화점 매니저로 오랜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10년을 넘게 정말 파워 있게 인생을 살았어요. 늘 인정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말도 되게 셌었어요. 그래서 딱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뿌리도 강하지 말도 강하지 다 강하잖아요. 애들을 막 진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을 막 했어요. 막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표독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어 이러는데요. 그냥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미안해. 내가 그랬어.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을 다 일일이 만날 수 없어서 문자를 다 보냈어요. 얘들아 미안해. 내가 너희들한테 표독스럽게 굴었어.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못되게 굴었어. 진짜 미안해. 하고 보냈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너 안 그랬어. 이래요. 아니야, 내가 그랬어.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저기 윗동네 사는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요. 그 자매가 울산에 살다가 이제 일산 쪽으로, 울산에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자매를 알게 돼서 매주 만나서 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있는데 그 자매한테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어느 날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한테 막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자매님. 어머, 어떻게 내가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 세상에 살다 살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도 처음 봤고, 용서를 이렇게 빨리 비는 사람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뭔지 아세요? 죄를 들추고 회개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성령님은 은사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은사 쓰는 거요, 성령님도 은사를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은사 있다고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은사는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빛으로 드러나서 죄들을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찾는 그 말씀 뭐죠? 고린도전서인가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맞나요? 하나님께서 죄를 들추시고 마음의 의도들까지, 고린도서 4장 5절,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뭐까지? 마음의 의도들까지 들춰내시는데,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요. 중간에 뭐 하나가 빠졌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칭찬하시겠어요? 아니요, 회개할 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들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높음과 낮음이 없어요. 그냥 우린 다 죄인인데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입술에 회개했으면 삶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 자, 어떤 자매님이 가정부로 한 여성분을 10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10년 넘게 일하다가 마지막에 막 화를 내면서 나갔어요. 내가 그만두겠다. 네가 못돼 처먹어서. 그 예수 믿는 집사예요. 네가 못돼 처먹어서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뭐라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회개한답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부가 이러고 나갔다.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가정부한테, 나는 미워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마라. 나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 찾으셨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한테 떨어져 나가는 게 안타까운 게 잘못된 거예요? 그 여자분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빌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못돼 처먹어서 내가 정말 못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간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빌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뜻. 그 자매님은요, 그 가정부 여사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바꿔 살겠습니다. 우리 이성미 집사님, 아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막 그 아들에게 욕을 막
쏟아냈대요. 막.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내가 네가 욕한 그대로 네 아들 만들어주랴?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대요. 그럼 그 이성미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들에게 사죄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들 로마서 2장에 가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데, 그 똑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는 내 마음을 후벼파 아주 그냥 너무 힘들게 하고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저 집사만 없으면 내가 살겠어. 그리고 도망갔어. 다른 교회로. 아주 그 집사가 꼴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아니 갔더니 똑같은 인간이 또 있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죄라 그래요. 자기 게 아니면요 여기서 안 걸려요. 내 죄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라는 거죠. 늘 제가 똑같은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밥 먹고 뭐 해요? 거울 봐요. 왜 봐? 뭐 꼈나 안 꼈나? 고춧가루 꼈나 안 꼈나? 고춧가루 꼈어요. 거울 봤는데 고춧가루 꼈는데 빼요 안 빼요? 빼죠. 예, 말씀이 거울이에요. 말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 모습이 귀에 거슬리거들랑 내 마음에 아주 꼴배기 싫거들랑 그게 내 죄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울 보고 이사야의 고춧가루 빼는 거랑 똑같이 니네 인생의 죄들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사역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덩어리인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명령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이 당하신 고통 정말 끔찍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건요, 그분이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자기를 보호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승열이 우리 오경희 목사님 승열이 너무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자식이 오경희 목사님 팔을 꺾어요. 야 하지마. 근데 여기서 더 꺾여. 그럼 팔 부러지게 생겼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하고 치게 돼 있어요.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요, 얘가 어디로 떨어지든 말든 낭떠러지로 가든 말든 자기 몸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쳐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상황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싹 다 끝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다 끝낼 수 있었어요. 모욕 당하실 때, 침뱉음 당하실 때, 그 갈고리 달린 채찍으로 온몸이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끝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쁨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 더러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처참하게 더러운 죄덩어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기쁨이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명령을요 짓밟아요. 순종하라고 하니까 전도가 순종인 줄 알아요. 헌금 내는 걸 순종으로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장하지 아니하니.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기도하려거든 골방으로 돌아가라. 금식하려거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티내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집 안에 있다? 너희 원수 밖에 있지 않아. 집 안에 있어. 부부가 원수지간이고요. 아들과 아비가 원수지간, 딸과 엄마가 원수지간하는 거예요. 나 칼 주러 왔어. 너희들에게 화평 주러 온 거 아니야. 검 주러 왔어. 그러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는 집 안에 있느니라.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희생해라. 자녀들을 눈높이로 낮춰라. 가르치려 들지 말거라. 사랑은 살아내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되 끝없이 인내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사랑하면요 자기 자신이 변해요. 자기 자신이 변하면요 자식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자식이 아직 안 변했어요? 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야. 내 남편이 못돼 처먹었습니까? 내가 안 변해서 그래요. 내가 변하면 남편 바꾸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누구를 바꾸려고 들어요. 순종하려니까 뭘 자꾸 하려고 들어요. 뭐 하려고 들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삶이 뿌리예요. 삶이 뿌리가 돼야 돼. 내가 살기 힘드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우리가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살아가기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요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말씀과 기도는 무용지물이에요. 살아내기 위해.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은요 삶이 뿌리가 돼야 돼요. 삶이 뿌리가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육신을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한가득 육신에 대한 생각들만 있는 거야. 뭐 먹고 살까, 뭐 살까, 뭘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게 육신의 생각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요 여기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라와요. 왜? 내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게 싫거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왜 나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말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도무지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의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더러운 인생 하나님께 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요 그거 절에 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행복을 비는 기도요 그거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왜 여러분들 교회가 신천지 싹 다 넘어가는 줄 알아요? 왜?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살다 보니까 4절 보면요, 아무도 정의를 위해 외치지 아니하고 아무도 진리를 위해 변호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헛된 것을 신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한 것을 수티하여 불법을 낳고. 왜? 육신의 것들만 욕망을 찾아 살아가니까. 진리를 누가 말하겠어요? 똑바로 살지 않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9절 봅시다. 그러므로 판단의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으며 정의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니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둠을 보고 밝은 것을 기다리나 어둠 속에서 걷는도다. 빛을 어떻게 기다려요? 쇳덩어리인데 빛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 빛이 들어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회개. 요한복음 3장 20절에요. 3장에 보면 그래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들춰져서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봐 그 빛으로 다가가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그거 사탄이 다 속이는 거예요. 죄가 들춰졌을 때 왜 죄를 들춰요? 회개하라고. 안 보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데 뭘 회개할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은 죄들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내내 회개해요. 그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또 다른 죄가 들추어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일은 다 죄구나라는 그 자리까지 가게 돼요.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는 게 죄로구나. 그걸 알게 돼요.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그분께서 발 비춰주시는 대로. 주님은 내 발이 등불이라고. 한 발 가면 한 발 비춰주시면 또 한 발 가면 돼요. 한꺼번에 가라고 안 그래요. 한 발 한 발 한 발. 더디 갈지라도 그분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끝까지 그렇게 가면요, 그분의 사랑에 푹 빠지게 돼 있어요. 내 욕망을 찾으면서 예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기가요, 우리 아기 갓난아기 막 태어나잖아요. 그 아기가 엄마를 너무 찾죠. 엄마를 사랑해요. 막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똥꼬 닦아주고 다 해주니까 그 아기는요,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엄마의 아픔 알고 싶지 않아. 몰라요. 아기는요, 엄마의 슬픔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기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내 고통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요,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고 고통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나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들 자아가 죽어질 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 자아가 죽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요, 이제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거요? 여러분, 화상당한 고통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저 이거 오늘 우리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김치전을 부치다가 이거 조금 튀었어요. 이 쬐끔 튄 거 이거 되게 쓰라리거든요. 근데요, 전신 화상 입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드레싱을 하는데요, 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이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화상 환자들이 치료할 때마다 끔찍한 고통을 느껴요. 그 화상 때문에 이식 수술을 하는데요, 생살점 뜯어내서 그 살을 그 흉터 있는 곳에 올려놔요. 그러면 이게 잘 붙어서 착상이 돼야 되는데 이 살점 뜯어낸 곳은요, 여긴 또 끔찍하게 또 고통스러워요. 생살을 뜯어냈으니까 여기 또 아물 때까지 아프겠죠. 여기 자리 잡지 않으면 여기가 또 썩어요.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화상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앙 간증서적 열심히 백날 천날 읽어도 그거 여러분 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결단코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도 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죽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난 안으로 넣으세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요.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아야 된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킹제임스 성경에 맞을 때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구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제 남은 삶을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믿으면 변질돼요. 내가 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생명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덮여져요. 그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먹는 거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뭐예요?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영생인 줄 아노라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있어요.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야지. 그분의 살을 먹고 우리가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의 피가 들어오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서 고난을 통과할 때 그분의 피가 들어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죄가 그 천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다 고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을 당한다고 그 사람이 다 자아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고통 안에 살잖아요. 그 사람은 더 세져요. 더 질겨져요. 더 강해져요. 더 오만방자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넣어주시는 그 고난 안에서만 죽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들 고통 안에 계십니까? 그분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주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고통 안에 들어가면 기도 안 돼요. 숨도 쉬기가 힘들어. 가슴을 치기만. 억울하고 원통해서 막 아파서 기도가 안 돼.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는데, 로마서 8장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한대요? 성령님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아버지 뜻을 아심으로, 성령님이 원통한 마음으로, 한탄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기도해 주신,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편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울부짖을 때 그 작은 신음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 여러분들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 없이 죄만 짓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다 곰같이 울부짖으며 비둘기같이 비통하게 애곡하나니 우리가 판단의 공의를 바라나 공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우리에게 멀리 있도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다 빠져나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뭐 빵 하나만 훔쳐도 들어가서, 잘못을 안 했어도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법 안으로 구속살이 하는 사람도 많고, 판사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의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데 나를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질 않아요. 전부 다 악하게 살아서. 여러분들 억울한 누명 벗고 싶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들어오세요.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내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인생을 바꿔 사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 살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 때 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너희 먹고 입고 쓰는 거 내가 전부 다 해결해 줄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살아낼 수 있게 기도하거라.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하거라.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가 들춰졌을 때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죄 때문에 손가락질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한없이 울어요. 통곡하고 울어요.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치라 묻어봐.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겉모양만, 행위로만, 너희들이 입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라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게, 나를 부인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잘못했다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만 용서 빌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그 죄가 끝나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회개가 잘못돼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범죄했으면 죄 지은 사람 앞에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사라져요. 상대방에게 못된 짓 잔뜩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난 회개했으니까 끝났어. 여러분, 그 죄 용서 없대요. 주기도문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 주기도문의 뜻도 모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속죄일이요, 형제간의 죄들을 용서한 다음에 국가적인 회개가 들어가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대제사장 발에 방울을 달아요. 걸어다니는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밧줄을 매달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발에 밧줄을 매달고 들어가는데 소리가 안 나면요 못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으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밧줄로 잡아당겨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 모세 외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 왜?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느라 산 가까이 오지 마라.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왜 모세만 거기 가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니? 너는 내 앞에 서라. 모세 하나만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왜요? 모세는요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왕궁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자손이었지요. 왕궁 생활을 해 40년을 살았어요. 그가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호화롭게 살던 사람이 광야 40년을 살면서요 자아가 죽어졌어요.
고난 가운데서. 모세의 이 고난 가운데 죄가 제거됐다는 걸 뭘로 알아요? 막 여기저기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래? 저들 다 예언 못하게 하십시오. 와서 막 다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 나는 누구나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요셉이 고난 당한 뒤에 형제들에게 그래요. 나를 먼저 보내심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겠습니다.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고난 안에서만 자아가 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해야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에 죽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옷 입고서야 아버지께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노력으로요? 아니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서요? 아니요. 어떤 길도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지 많이 도와주고 먹을 거 헌신봉사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 줄 아세요? 아니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결국은 거듭나다라는 그 단어는 아노덴인데 위로부터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는 아버지께 가요.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이렇게 다 쓰레기같이 온 나라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장자를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바울이 장자였어요. 요셉이 장자였어요. 야곱이 장자였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혹독하게 고통을 줘서 자아를 깎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들은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택해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게 장자들이에요. 그 장자들로 인해서 통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거듭나도 망하지 않게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갈 수 있도록 그 끈을 하나님이 계속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직접 하신다는 거 보세요. 16절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께 구원을 가져왔으며 그분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하나님이 직접 장자들의 일부러 어려서부터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17절 그분께서 의를 흉패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히시고 열심히 겉옷으로 입으셨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행로대로 그에게 맞게 갚으시되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경로로 갚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주께서 주의 영께서 그를 대적하여 군기를 들어 올리시리라. 그때 구속자 시온이 오며 야곱 안에 범법을 버리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오리라. 어떻게?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21절 나에 대해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의 법칙을 말해줄게. 사람이 스스로 옳음을 없음을 아시고 장자들을 세워서 해가 연이어서 해가 넘어가도 시대가 바뀌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장자였어요. 생명이 흘러가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심어두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자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나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어떤 사람들과 언약을 맺냐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언약을 맺는데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너의 입에 내 영과 내 입에 있는 말이 너의 입에
준 내 말들이, 하나님의 말들이 너의 입과 너의 씨들의 입에, 너의 씨의 입에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자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네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 씨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서 그 복이 아쉬레인데요, 아쉬가 불이에요. 뭐예요? 구원의 불이에요. 그 씨로, 예수님의 씨가 오셔서 온 열방이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자손이요, 순종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살아낼 수 있고요, 말씀 봐야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죄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을 똑바로 사십시오. 가정에서 살아내십시오. 가정은 엉망이면서 밖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이는 천국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 믿음의 언약의 안으로 들어가는 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죄 때문에 금식하고 통곡하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매달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자신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스데반이 돌 맞았을 때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나와서 마중 나오신 것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되기를,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하늘을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생명이 그들 안에 심겨져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온 열방의 교회들이 썩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개독교라는 욕을 듣습니다. 드라마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 버젓하게 나옵니다. 목사가 음란 죄를 짓고, 목사가 달세를 하고, 목사가 도둑질을 하고.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아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울고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